29편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다윗의 시를 쭉 살펴보았는데 그의 시는 대부분 그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의 시작이 자신의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9편을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경륜의 위대한 일을 이제 자연의 역동적인 어떤 소리들과 이제 그 모습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시편과는 달리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던 그런 모든 그런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관심을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2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29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시어가 있는데 그 시어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런 시어입니다. 자연 만물은 여호와의 소리, 곧 내성에 의해 떨고 그 소리에 굴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29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연 만물이 여호와의 권능과 또 영광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생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그 영광에 대해서 자연 만물의 그 소리들을 움직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29편에 쓰여진 배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이었거든요. 이 바알이라는 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의도에서 다분히 그런 의도에서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가나안의 북쪽,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의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영험한 신이다 그렇게 산이라 그렇게 불려지는데 이 산은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산을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데 이제 이 산에서 단련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타나셔서 번개와 뇌성으로 발하셔서 이 헤르몬 산을 막 흔드시고 그리고 레바논을 부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산에서 7번 소리를 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천둥 번개와 또 레바논과
헤르몬산에 임재하는 바알신의 그 소리를 이제 천둥 번개 소리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시인은 그러한 뇌성을 바알이 아닌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게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주석을 보니까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시인은 지금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천사들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입술로는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진정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은 권능 있는 자들까지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능력이 많은 탁월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존재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제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그리고 산이나 나무나 돌이나 해와 달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그것을 자기 앞에 딱 가져다 놓고 엎드려서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도 그것이 아주 신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참 크다, 권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여 보게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무엇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이라고 했죠. 바알을 가장 많이 섬겼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동안 최고로 여겼던 신이었는데 농사가 생계를 결정지었던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농사가 이 바알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 바알 신을 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도 맞고 꼬꾸라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인은 여호와의 권능의 소리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시련 곧 헤르몬 산을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사는 레바논과 시련, 이 시련이라는 말은 헤르몬 산입니다. 이 헤르몬 산이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에 부서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진정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찬양과 경배를 받을 존재는 하나님이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존재들이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하늘이나 땅 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 해도 그들 역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할 뿐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다면 그들이 곧 사탄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꺾여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실은 이에 대한 한 증거가 될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다면, 중간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 그걸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에 여호와의 이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그런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분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권능,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성품이 거룩하시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히 그리고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의 원인이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들이 붙여지게 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는 창조주, 거룩하신 분,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이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버겁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게 되면 아도나이, 주여 그런 말이에요. 주여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불러요.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린 자녀보다 강하지만 자녀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한없이 약해지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역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부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경외하는 마음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실상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죄만 짓는 것 같아요. 그동안 2년여 동안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죄만 짓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축소시켜왔단 말이에요. 축소시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렇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다면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잖아요.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는 이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는,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신중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주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그 모든 뜻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2년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 내보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챘던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나 이사야 25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행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 말한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더 많이 찬송해야 될 것이에요. 즉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기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흰 옷을 입잖아요.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서 특별하게 각 지파들을 상징하는 보석을 다른 옷을 입고, 이제 가운이죠. 그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입니다. 그 옷을 말해요, 먼저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은 그처럼 12보석이 달려있는 제사장의 그 어떤 화려한 거룩해 보이는 그런 옷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옷이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은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강조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란 말은 정결한 마음과 성결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성결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주일날 전에 성전에 올라올 때에 가장 좋은 옷을 꽃가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올라왔잖아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고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올라오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이죠. 그 마음은 뭐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런 마음을 내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런 온유하고 성결한 마음인 척하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거짓으로 경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인데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보기 싫은 모습들이 배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참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보여요. 깨끗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경건해 보이는 걸음걸이로 하나님의 전에 걸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는단 말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요. 뿐만 아니라 보란듯이 예물도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은 더러운 무더기 옷을 입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들의 입에서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이야기들이 결코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나올 때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와 안정한 심령,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깨끗한 옷, 향기가 나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옷은 하나님을 닮은 겸손하고 안정한 심령, 겸손한 마음이라는 옷입니다. 이러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의 전에 나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요. 세상은 여러분 안 되면 남 탓하고 잘 되면 나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 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잘 안 되면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잘 되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된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거듭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 역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물론 너무 이제 앞서가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든 잘 되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깊고 크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고 자신을 살핌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사람이 곧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남 탓 아니면 내 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 더 나갑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탓, 내 탓, 이 한계에 부딪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